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결국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좀 한마디로 중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해서 들으라고 하는, 명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이 아이가 옹알이도 하고 모빌도 보면서 눈 초점도 맞추고,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어렸을 때 모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아이가 커가면서 그 다음에 아이의 입으로 아빠, 엄마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그때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암송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내용이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육 지침서, 이 탈무드에 보면은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를 때부터 이 신앙 교육 중에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거를 훈련시키고 암송시키고, 아기 때부터 그런다니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용은 뭡니까?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 신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그냥 존재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았고 과학이 발전을 해도 세포 하나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집 같은 거, 집마다 지은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이런 집들도 다 지은 사람이 없이 그냥 생긴 집이 없어요. 근데 이 집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더 복잡하고 또 아주 신비한 게 생물입니다. 인간의 생명.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세포 하나 못 만들어내요. 눈동자 하나를 봐도 얼마나 신기하고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여러 신들, 여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적으로 계속 가리키는 것.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관을 교육하는, 그래서 유일신관을 기초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깨닫고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후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지요. 세상으로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돼버리면요, 이게 근본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본.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 무서운 아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후손들을 자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자면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강론하라라고 하는 거. 주변에 여러분 만나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맨날 아메리카노가 어떠네, 라떼가 어떠냐, 하고 우리나라 같이 커피값 비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산차 마십시다. 이래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고 메밀차, 무슨 차 했더니 메밀이고 뭐고 다 수입하고 원료 수입한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똑같다라는. 또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번씩 좀 이야기도 좀 하세요. 아이들하고도 인생의 진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 아이하고 좀 강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내 손목에 새기라는 거죠. 어떤 손목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문신으로 새기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수사적 어법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손목에 새기며 기호를 삼고 내 이마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여기다 이렇게 표로 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이마에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놓고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교에서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점 찍는 게 이제 다른 종교 여기 네팔이나 또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여기다 점 찍죠. 점. 오늘 혹시 찍고 오신 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어떻게 보면은 손목에 생긴다는 것은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라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을 따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다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율법이에요. 알고 보면 전부 적응.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후손에게 전달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의 표준이 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차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보면 저 말씀을 차용해서 이야기해요.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까 똑같은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이 뭐고 힘이 뭐냐, 결국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같은 말의 반복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40절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40절에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계명이라고 그랬고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언어이고요. 선지자는 신약 성경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뭐 600개, 700개, 800개,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계명은 600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걸 나눠서 소극적인까지는 한 1000개의 계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결국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하나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크레마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못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못에 걸려서 여기다 뭐 옷도 걸어놓고 뭐 다른 것도 어떤 것도 걸어놨는데 못이 부러지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신앙적 재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행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지금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선교하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는 거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바자회에 1000여 명이 넘는, 보고에 의하면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시골 장터에서 무슨 장날인 줄 알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집에 호떡집에 불났나요?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 오셔가지고 뭐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어제는 또 뭐 우리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또 이모경 국회의원, 뭐 또 시의회 의장, 뭐 또 경찰서장님, 또 뭐 도의 의원, 뭐 웬만한 분 다 오셨어요. 광명에서 좀 유력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조그마한 행사인 줄 알았는데 무슨 목사님,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 바퀴 돌면서, 물건도 안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 됐으면 이런 것도 사서 먹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 좋은 일 하자는 건데. 그래갖고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러면서 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 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러면서 참 너무나도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한 우리 성도들 대단합니다. 음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죠. 어제 그분들, 국회의원들, 그분들 식사하면서 웬 국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이거 웬만한 데 가면 15,000원 내야 된다고 그래서 말로만 15,000원 내지 말고 빨리 내세요 해가지고. 그래,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근데 그 국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뭐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음식 만들기 위해서, 김밥 만들기 위해서 누구 하나 고생 안 한 분이 없어요. 대단히 힘쓰고 고생하면서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설거지 하시고.
어제 우리 이제 양효원 우리 국회의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일찍 나오셔서 그거 다 설거지 받아가지고 저분 왜 또 사진까지 또 친히 띄워주셔. 그래서 설거지하고 저분이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사진도 좀 바꿔줘요.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그래 어떻게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저는 국회의원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잖아요. 이제 해야지요. 진짜 솔직히 얼마나 이쁜지. 제가 선거 앞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목사님으로서 성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면 내가 무릎도 꿇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제 차량 안내는 또 어땠은 줄 아세요? 차량 안내? 우리 좀 봐줘야 하는 사진 좀 몇 개 띄워보세요. 차량 안내할 때 이분들은요 음식도 제대로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 드리기 전에 지금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성도들 같이 서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딱 인사하고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김치 하나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김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 말이에요. 저건 또 무엇이야? 그래 하여튼 뭔가를 저 더운데 딸기 쓰고 다니려는 우리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딸기를 쓰고 다녀. 그래가지고 과일 그래서 불쌍해서 사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딸기 쓰고 다니고 저렇게 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음식 저렇게 팔고 쉬고 싶지만 오셔서 저렇게 다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아까 되겠지만 차량 안내 그 떼약볕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어제 차가요 수백 대 들어왔단 말이에요. 400대가 넘는 차가 들어와가지고 나중엔 들어올 데가 없어서 마을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나가 있으니까 거기 골목골목에다 대고 걸어서 올라오고 막 그래요. 어떤 할머니는 지팡이 들고 거기 언덕을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힘든데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뒤로 돌려갖고 목을 감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들도 무서워요. 이렇게. 저 떼약볕에서 저기 고기 굽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한두 가지 고생.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가장 근본이 뭐냐? 내가 주를 위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에 따르는 신앙적 재행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어떤 행위든지 예배를 드리던 기도 생활을 하던 봉사를 하던 섬김을 하던 찬양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차량 안내 봉사를 하던 또 동산 관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책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부인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베드로에게 너 봉사한다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잖아요.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거잖아요. 양떼를 먹인다고? 그 대신 내가 먼저 점검할 거 있어. 너 주의 일 하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이름까지 바요나라고 하죠. 아들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풀어놨죠. 아버지까지 이름을 대면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거부터 점검하잖아요.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게 마음속에서 점검하는 게 뭡니까?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이거 붙잖아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주님 나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뭐니? 네 마음속에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주의 일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한 번 물어봤으면 됐지 또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또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이것도 first, second 두 번 묻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똑같은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암시롱 이러는 거예요. 알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그때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너 주의 일 하기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무서워요. 세 번째 이러시되, 아니 왜 세 번까지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그때 말을 못해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려고 하나? 베드로도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질문 대답해 보세요. 깊이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다른 뜻 아닙니다. 깊이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심사하고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또 한 번 think twice.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아무 말 못해요. 근심하면서 아무 말 못하잖아요. answer를 못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부터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목사들,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보세요. 주의 일에 의미가 없어요.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좀 부족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됐다고 폼 잡고 다니면서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내가 주의 종이야. 무슨 주의 종? 다 똑같이 주의 종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 프레임 속에 자기가 갇혀 있어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야. 아니, 주의 종인 건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래 나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요 주님.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난번에 제가 군가 부를 때는 아멘 하더니 찬송 부르니까 아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든 성가대 찬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의미 없어요. 이거 없으면 클레마티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떤 것을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맞이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지.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자.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짜 제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멘. 안 하신 분 17분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요. 저도 제가 그렇지 항상 주의 일 믿음 없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일 체면 때문에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온 율법, 온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의 판타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강령,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지자. 이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좀 나타나는 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선물도 주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반지도 누가 준 것 같아. 아니, 반지가 아니라 팔찌. 저는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었고 팔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 팔찌가 껴질 땐 그래도 남자는 남자야. 여러분 저를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래도 이게 조여지지가 않네. 사랑하니까 팔찌도 주고 반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뭘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거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좋습니다. 계명은 그럼 전체 율법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계명 지키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면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하라 이런 걸로 알 것 같으니까 요한은 바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힘들게 지키고 행위를 행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계명의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계명 지키는 거. 그러면 계명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 절에 말을 했어요. 계명은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해서 계명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이 됐죠? 자, 계명은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절에서도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떤 행위를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계명은 계명의 본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본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다시 또 합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우리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를 어떤 사람은 기독교와 근본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세의 율법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이슬람교에서는 여호와 구약 성경에 나온 야훼예요. 알라 그래 나오죠. 알라신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출현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주로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단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압니다. 이슬람교는 아무리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행위가 어떻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대단히 충실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건데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음을 얘기하다가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여기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5장 11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5장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성경에 나와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갈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금의 세상을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는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품만 잡고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막상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가면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인식이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래 죽을 때 하나님 니체처럼 하나님 없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니체가 효의주의자 니체가 부르짖다가 결국은 나중에 정신병자 돼버리잖아요. 미쳐가지고 죽을 때는 막 피아노를 꽝꽝꽝꽝 치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아니 지옥 없다며. 하나님 없다며. 천국 없다며. 결국 죽을 때 나는 지옥. 니체의 그 책을 읽어보세요. 결국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고 그분이 그랬잖아요. 딸 피리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는 죽을 날도 가까이 왔는데 내가 돌을 닦아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 들어있는 곳에 이만큼 싸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누워서 자지도 않아요.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해가지고 누워있지도 않고 앉아서 음식 먹으면 음식 거기다 넣어주면 음식 먹고 싸면 갖다가 배설해주고 막 그러고 돌을 닦으면서 거기서 돌을 나중에 그분이 죽으면서 아주 뭐라고 그래 무슨 경지에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돌을 닦아가지고 하더니 나중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돌을 닦아보니까 지옥에. 그리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피리야 딸 피리거든요. 피리야 예수 믿어라 이러고 죽었어. 제가 뭐 성철 스님한테 시키지도 않았어. 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니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한 장으로 제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음에 대해서 5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 이김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실족에 대해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5장 5절을 5장 1절에서 이미 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5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5장 6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5장 6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물로 임하신, 피로 임하신 성령의 증언.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해서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성령의 증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물로 임하신 예수님.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하심이 물로 임하셨다라는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좀 너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제 요한은 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거의 그 카테고리 속에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물로 임하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나오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한 선 이해가 뭐예요? 죄 씻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으심의 의미를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지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세례 받으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16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의미에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것, 물에 잠기시고 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말 앞에 조그마한 풋노토 1번이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풋노토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침례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세례의 의미를 침례는 물에 잠겨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올라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게게르네테라고 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성경의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비둘기는 금방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인식이 되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때에 비둘기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멸망한 인류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 이것은 뭡니까?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주의를 해보면 저건 3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세례 받음을 예수님이 세례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 능력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한번 생각,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인자, 사람의 아들, 고난의 종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얘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개의 자녀. 그러면 뭐예요? 네 본질은 개다라는 뜻이에요. 개. 이해가 안 가요? 멍멍이 그러면 개 자식 가면은 개세이 하면은 뭐예요? 아버지가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DNA상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세례 받음의 의미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예수는 물로 임하신 예수님. 이제 알았죠? 뭡니까? 물로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사복음서 있죠. 한번 잘 머리에 정리해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물로 포도주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하는 가장 웅변적인 표현이 각 복음서의 1장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을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우리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사복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다음 장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인데 제일 앞에 1장에서 왜 구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요셉과 약혼했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해서 예수님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가가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약혼,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혼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유대인은 철저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약혼 아직 부부관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때 이 결혼 없이 아이를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조용히 약혼한 사실도 속이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 야 요셉아,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여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구약의 성경을 끌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라,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성령께서 요셉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제가 그랬죠. 아담이 이름을 줘줬다. 그 본질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 것을 표현할 때 이름을 짓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임 하면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 하면은 us, 그 다음에 엘 하면 하나님. us는 뭐냐면 우리. 그래서 with, 그 다음에 us는 우리라는, 왜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we, our, ours, us 해가지고 us로 바뀐 거예요. with us,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또 아멘해요. 그런데 이 본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탄생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믿는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1장에서 전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1장에서 그 구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의 나타난 행적이 구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마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기초적인 거 1장 1절에서 뭐랍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뿐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역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이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또 어제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요. 어제 봐줘야 하는데, 우리 임모경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또 경찰서장님, 또 시의회 의장, 또 시의회 의원들, 도의 의원들 다 와서 어제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목양실에 가서 거기도 자리가 뭘 가득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3층 카페로 가가지고 거기 통로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막 폭포도 보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뭐 바이킹도 있고 범퍼카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국밥도 먹고, 국밥도 이제 미리 떨어져 갖고 없었는데, 그래서 국밥을 나눠서 혼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읍시다 해가지고 국밥 나눠서 먹었어.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어떤 사람 빌어 먹은 사람도 있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줬거든. 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밥 먹고 이렇게 과일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문종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다 교회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이모경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저는 반석교회 다닙니다. 갑구기 때문에 반석교회 다녀요. 그리고요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그런다. 그래 반석교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바빠서 목사님 만날 시간도 없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저는 절에도 가요 그러더라고요. 또 저를 짜짜시 쳐다보면서 절에도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아유, 다 종교가 그게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절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 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랬더니 김남희 국회의원, 저는 천주교인데요. 그래요. 천주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 그래서 왜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냐면, 석가모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맞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정도만 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원전 6세기 하면서 지금의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부 지역에 샤크 공화국이 있었는데 그 샤크 공화국의 왕의 아들이 이 석가모니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이 석가모니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훌륭해. 저도 존경해요. 예, 석가모니 존경하고 그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왕자로서 누리지 못할 것도 없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 많으니까 다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같이 굶고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29세 때 출가해버렸어. 밖에 나가갖고 나 이렇게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나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갖고 이러 하다가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남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나도 안 먹어야지 하고 밥도 안 먹고 정말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자인데. 그러다 너무 힘들어갖고 보리수 밑에 우리 교회도 보리수 있지만 그 보리수하고 그 보리수는 틀리지만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저 훌륭한 우리 왕자님이 저러고 계시네. 너무 훌륭하죠.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신으로 만든 거야, 실제로. 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 못하는데. 해보세요. 나 안 해, 그런 거. 나 신 아니야. 그래.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앉았죠?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그래갖고 신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어디냐. 아니 석가모니 솔직히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지가 알 리가 없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 수도다나. 어머니 이름은 마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나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석가모니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아무리 좋고 천주교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인데 마리아도 섬기고 성모 마리아님 비나이다고 마리아 섬기고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요. 교황 모설이잖아요. 교황이 말하는 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난 천주교인데 나 실족하겠네. 실족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줄게. 구원은 천주교도 다 좋고 다 좋아. 그러나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힘의 근거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다른 신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석가모니, 모하메, 문선명, 이재록이, 이만희, 이단에 이씨가 이렇게 많어. 이런 것들 보세요. 어디 하나님입니까? 다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뭐 갖고 양보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공동체,
주 커뮤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됐다. 이 사람은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조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모든 기득권 다 잃어버려야 돼요. 가진 것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그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로 통해서. 유대인들 뺐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다 빼앗겨 버려야 돼요. 광야에 유리돼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랬더니 헬라인들, 그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 있잖아요. 헬라 철학,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나?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신이 사람이 돼? 아니, 그걸 믿어? 신이 사람이 돼버린 그런 거, 약한 거, 그런 허접한 것을 뭘 믿어? 그래서 그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바보 같은 것, 못난 것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그런 예수를 뭐 하려고 믿어? 예수 믿어야 뭐 하는 게 있어? 나 돈 있어. 나 출세할 만큼 했어. 예수 필요 없어. 아니에요. 돈 잃어버리고, 남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도, 남들이 나를 못난 놈이라고 해도, 예수는 하나님!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아닌 게벼. 아니라니까요. 로마인, 그때 당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복음이라는 건 루터가 종교개혁 이슈쉐메 비시 데스 에반젤리스트 폰 크리투스 에스 이스트 아이네 클라프트 코테스 디 다란 글로벤 운트 그리켄. 독일어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나중에 로마인들은 뭡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시저만이 로마의 황제예요. 어떻게 예수가 주야? 시저가 주! 메제스터! 시저가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것들 죽여버려야 돼요. 어디 시저 앞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시저만이 하나님! 그래서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짐승의 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유리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성도, 믿음의 성도, 우리 주품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